침을 뱉었습니다. 뒤에 있던 경찰관이 보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멈추어 서라고, 그리고 가까이 와서 침을 길거리에 뱉는 것은 불법입니다. 벌금 3만 원입니다. 딱지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흘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침은 뱉어도 안 되고 흘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위기 속에 순발력 있게 변명을 우리는 잘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삶의 순간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제를 발휘해서 순발력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면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공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에 유럽에서 미국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비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인들과 또 가족들이 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객선을 타고 승선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 또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는 데는 배로 2 내지 3주가 걸리게 됩니다. 체류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식사를 가방에다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많은 치즈와 많은 비스킷을 넣고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식사 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은 다 아주 큰 식당에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 식당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식사 시간이 되면 배 후미에 가서 자기 가방을 열어서 치즈와 비스킷을 매 끼니마다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미국에 도착할 즈음에 그걸 지켜보던 아저씨가, 아저씨, 이 배 안에 식사가 있는데 왜 식사를 드지 않고 왜 입맛에 맞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먹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미국 가서 이 체류비도 거의 없는데 식사를 절약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치즈와 비스킷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배표, 이 승선권에 이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때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녀에게 대한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그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하늘 가는 우리 배를 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 아저씨처럼 인생 배 후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식탁에 참여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식탁에 이 축복의 식탁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특권을 빼앗겨 버리는 양 오히려 실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예비해 두신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때에 맞는 은혜가 참 필요하죠. 여름에 이 봄에 아무리 여름 것을 가져도 효용성에 있어서 가치가 없습니다. 또 이 여름에 겨울 것을 아무리 가져도 오늘의 내 삶에 유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우리 삶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없다고 가진 사람에게 좀 칭을 걸어 보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기를, 이것이 주님의 본성이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들이라는 정말 주인 앞으로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갑니다. 노예의 생명은 그 당시 파리 생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죽여버려도 살인죄에 해당되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보좌 앞으로 주인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나갈 때는 죽음이 올지 무엇이 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전쟁 세계라 전쟁에서 이끌려온 야만인들이 많았습니다. 야만인 역시 주인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황제 앞으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의젓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근심하고 비관하고 남과 비교하고 슬픈 삶을, 실패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의젓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번 블란트를 우리는 잘 압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3년 동안에는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하에, 나중에 이 감옥에 갈 때는 정말 세상에 나와서 감옥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도 자기를 독방에 두는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또 자기 찬송을 듣는 사람마다 전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옥이 천국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치하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범 블란트 밥에다가 마약을 섞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범 블란트는 자기 의식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성경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감옥 초기 3년 동안에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서 말씀이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번호를 붙여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붙이니까 36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하 감옥에 365일 날마다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음식 속에 마약을 섞은 것은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식이 성경을 읽어도 혼미하고, 그리고 많은 성경을 외웠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기를 시작하고, 더욱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 까맣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을 이제는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로서 받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안 되어서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지혜가 돌아오고 희미해졌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또한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또 음식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하고 지친 몸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 순간 내 삶에 필요한, 이 감옥에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심령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주기도문을 생생하게 그때서 정신줄이 들게 되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메말랐던 내 심령 속에 꽃이 피었다. 그 순간 정말 감옥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감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 블란트는 감옥에서 삶에 지치고 또 정신줄을 놓아야 될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기도를 가지고, 잃어버렸던 주기도문을 가지고 희미해졌던 주기도문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속의 심령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다시 영안이 열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름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때입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시설에 다들 우리가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련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왜 수련회가 있습니까? 왜 이런 성경학교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기 쉽고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이 5개월 더위에 기도원을 갔던 것입니다. 왜? 그냥 두게 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어. 여름 휴가를 내서 피서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가서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오늘 우리 수련회가 얼마나 잘 된 장소에 갑니까? 빠짐없이 다 우리가 참여하여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인생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삶이 지쳐버리기 쉬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 말로 데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서두에서 말씀했던 정말 유럽으로 가는 배에 그 뱃삭에 배 티켓에 이미 거기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준비된 식당에 가서 맛깔난 음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는 방법대로 자기가 준비해온 치즈만을 배 후미에 가서 먹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영원히 있는 생명수 흐르는 우리 인간이 완전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배를 탔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은 대신하여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은혜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오히려 마음에 있는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을 빼앗겼다는 것은 평화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비스킷을 준비하고 내가 치즈를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관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의 식탁을 놓쳐버리고 예비하신 식탁을 놓쳐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가는 대로 전후좌우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세계를 음미하며 감사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성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주 참 은혜로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지었던 죄를 쏟아놓고 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죄를 없이 하는, 그 죄를 지워버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계시했고,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연결고리를 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신학에서 예수님이시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가오, 세상에 드러나게 되게 되면 정말 이거 얼굴 들 수 없는, 우리가 가지면 견딜 수 없는 모든 요소를 내게 달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허물을, 내가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아 된 형벌을 다 내게 달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자녀라, 영생을 주노라, 구원을 주노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정말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질고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질고를 지고 가셨도다. 그러나 그 대신에 좋은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래도 남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지를 않습니다. 부자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은 것은 담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전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훌륭하게 살았다. 그리고 또 조금도 부끄러움 없다.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런 점은 애들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애들이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럽다. 이런 점은 애들이 알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짊어주시는 대제사장.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원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내 허물을 알게 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맨날만 있게 해서 저 사람 어떤 허물이 있다 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도 친구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왜? 또 내 있는데 손을 벌릴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내 약함,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죄, 내 부족함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계셔주는 분은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굳게 잡으라.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려 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약해집니다. 정말 우리는 좌절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는 날마다 내 죄를 송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 봐라. 이것이 알려져 봐라. 너 이 비밀이 한번 탄로나 봐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걸 믿음으로 굳게 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들 믿음의 깃발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삶이 서서히 무너앉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의 대제사장 되임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보호자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아무리 마귀가 송사해도 주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확신적 고백 위에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한센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시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 했어요. 감사는 믿음이래요. 너 믿음 일어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편안히 가라.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이냐, 진실한 고백이 아니냐, 진실한 사람이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척도가 뭐인 것입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인은 진실한 교인입니다. 참된 교인입니다. 사마리아 한센 병자는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감사가 믿음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허무해지고, 이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지 않는 자가 참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원래 이 15절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동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만 이 동정은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몇품 주면서 도와주면서 이걸 동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전혀 사실은 이 원문에 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체휼을 그대로 둬야만 했는데 너무나도 한자어가 어려운 언어고 체휼이라는 뜻이 뭡니까? 같이 되어주는 것이죠. 같이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운이 그의 글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 길을 아침 일찍이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거지가 딱 길을 막고 밥 한 그릇 사달라. 간밤이 너무 춥고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런데 손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 지갑을 넣어가지고 뭐 한 10,000원만 주면 밥 먹을 수 있는데 자꾸 같이 가서 밥 먹자니까 같이 못 가기 때문에 3만 원을 빼서 넉넉하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죠. 주님 같으시면 밥 같이 먹자. 좀 같이 가십시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돈을 3만 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빼준 걸로 오늘 우리는 야구 훌륭한 사람이다. 설렁탕값 한 그릇값만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주느냐. 또 자기 자신도 같이 못 갔기 때문에 10,000원만 줘도 되는데 3만 원 줬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체휼은 전혀 그건 거리가 먼 거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동정하는 거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동정하는 거다.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오늘 본문에도 죄는 없으시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이 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되셨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허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의 인생의 가장 절정에 이룬 그런 허물 시험까지 오셔서 내가 되셔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체휼이다. 우리 다미엔이라고 하는 이 몰리카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분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지 멀찍해 하고 와가지고 우리 있는데 값싼 복음 전하지 마. 너희 말 들을 수 없어. 이러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한센병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센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눈썹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질 때 고름이 나올 때 이분이 그 고름을 빨아가지고 딱 그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뭐가 돼요? 한센병자가 됩니다. 정말 한센병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죠. 이게 바로 체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몰리카 섬을 100%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센병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름을 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문둥병에 세균을 빨다가 그가 한센병자가 되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아멘이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셔서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같이 되어준 채우라는 사랑. 오늘 보면은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세상에 내가 되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 죄가 되기 위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있는 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 그분은 채우려는 사랑으로, 은혜의 보호자는 채우려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너와 같이 되어주기 위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자 앞에서 치유받는, 보호자 앞에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보호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러 나왔습니다.